은혜 받은 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눈물과 헌신으로 섬겼던 잊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첫째,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첫째,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은혜, 축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오는가?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신령한 은혜가 내려옵니다. 성전이 성도이기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려옵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권능의 날은 주님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내려오는 날,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는 가장 좋은 은혜를 말하므로 가장 신선하고 깨끗하고 모든 생명체를 살려내는 은혜를 말합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 때문에 모든 농작물의 모습을 보면 시들시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논밭을 찾아가 보면 시들시들했던 농작물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참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그 농작물에 내려오므로 그 농작물들도 새벽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맛을 그들이 맛보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듯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이 새벽 같은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성도들에게 내려옵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택한 자,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선택하다, 고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택하고 고르는데 나의 의사와 결정은 1%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고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이 선택이 창세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이미 전에 하나님은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 12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24절을 보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다시 선택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2 제자를 선택했고 마띠아를 선택했다. 이 선택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택했다는
원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선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 선택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예정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선택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성도인들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고 예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면서 장로교의 신학의 기초로 예정론을 정했고, 이 예정론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으로 모든 예정을 제한시키므로 기독론적 예정론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았는데, 구원받을 예정된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선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정을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고 예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자체도 내가 예수를 믿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믿어지는 것이다. 네 번째, 죄사함 받은 은혜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을 옛날 성경에서는 구속으로 번역을 했어요. 구속의 원어의 뜻은 너희들이 몸값을 지불받고 해방이 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죽으실 때 흘려내리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아 해결이 되었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을 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절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완전하게 없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모습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의 마타는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사해 주신다. 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우리들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열려져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십자가의 피가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크게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데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믿음은 인간의 영역이며 내 마음속에 믿음이 만들어지면 그 믿음을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내가 믿어지는 것은 은혜 없이는 믿음을 만들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시작은 잘했으나 믿음 생활이 잘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오면서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 출석하면서 봉사하고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잘 믿을 것 같고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았는데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사라져. 믿음이 떨어져.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를 내가 몇 사람이나 볼까? 신앙의 열정에 식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왜?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을까? 신앙생활 즐겁게 믿음생활 기쁘게 변함없이 내 신앙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자 성도들이 그를 격려를 하고 그곳 신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아볼로가 그곳에 도착을 하거들랑 잘 영접을 해 주라고 했어요.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아볼로가 많은 도움을 내가 받았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고통, 아픔, 슬픔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고난은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 봉사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즐거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그 일하는 그 때가 수고, 고통, 힘들어. 어제 우리 3사 여전도에 우리 회원들이 교회 청소를 해요. 그런데 3사 여전도가 아주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익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원들이 얼마나 날씨가 더워요. 그런데 지하실에부터서 본당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까지 어제 땀을 팍 흘리면서 이 청소를 하는데 인상쓰고한 성도만 못 봤어요.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는 수고와 아픔이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고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는 봉사,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고난이 오히려 그를 다
믿음의 깊은 경지에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 그랬어요. 이라는 기쁨을 그곳에서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고난이 오히려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게 세 번째, 정통 신앙생활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기초 위에, 이 말을 개역 개정판은 터 위에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기초, 터 위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정통적인 신앙 고백 위에 정통 신학과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 내 믿음의 기반이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신앙 위에 생활하는 성도, 행복한 성도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를 떠난 교리, 신앙을 위에 세워진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은혜가 바른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는 땅에서 생기지만 해답은 하늘이 준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땅에서 생기지만 해답은 하늘이 줍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땅에서 만들어져. 얽히고
설킨 수많은 사연들, 풀어야 될 내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야 될 내 자녀들의 문제들, 해답은 하늘이 합니다. 하늘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문제는 땅에서 만들어지지만 해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오더라. 3년 6개월 동안 땅의 문제가 엘리야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비가 쏟아져. 왕이여,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비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이 주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세상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날개를 치며 날아가는 것이다. 오직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과 나와의 시선이 마주쳐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만 맺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이 준 새 힘이 너를 날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살아가는 성도인들이여, 하늘이 준 새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